여러분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도 하죠. 엊그제 6월 25일 6.25 71주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죠.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무려 사상자가 137만 명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온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되었어요. 불과 70년 전의 일입니다. 전쟁은 실로 비참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전쟁의 기본 개념은 뭡니까? 영토 확장이죠. 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 차지한 영토를 얼마나 더 오랫동안 영속하고 유지해 나가는가 개념입니다. 이것은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무역 전쟁도 같은 개념이에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끼리 서로 간에 더 넓은, 더 많은 파이를 차지하고자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도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서로 유리한 자리를, 유리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자 아주 예민한 삿바싸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싸움, 가장 난해한 싸움은 뭔지 아세요? 바로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성경은요, 영적 존재들에 대한 분명한 실체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죠. 그리고 성경 안에 다양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마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격파하셨는지, 어떻게 싸워서 이기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광야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로 가셨지만 그곳에서 마귀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마귀, 악마, 사탄, 귀신의 실체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스토리 가운데서 사탄, 마귀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사탄은 예수님도 공격하더라.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언제요? 가장 약할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완전히 줄여 계실 때, 완전히 탈진해 계실 때 사단이 찾아와서 슬그머니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사용하는 싸움의 기술은 뭔가? 공격 방법은 뭔가? 여러분, 사탄의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가장 파괴적인 주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주무기, 거짓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도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을 일삼는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구조적으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원조인 셈입니다.
마귀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아주 헷갈리는 말들을 통해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단은 그냥 배고프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얼마나 교묘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게 이렇게 접근을 해요. 실제로 돌을 가지고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요, 정체성에 대한 미혹이죠.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기술이 여기 나와요.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 인간이 언제 약한지를 안다고 했죠? 무엇에 반응하는지, 무엇에 흔들리는지를 알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 육신의 문제란 먹고 사는 모든 그런 문제들, 욕망의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내 본능에 의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고 싶은 모든 부분들을 포함을 해요.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강렬한 유혹인지, 매혹적인 그런 본능인지를 사탄은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부분에 강렬한 부족함을 느낄 때, 어려서부터 간절한 결핍을 느낄 때 그 부분을 자극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지나친 열망, 지나친 욕심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자극을 합니다. 툭 치면 넘어질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가장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참고 기도하셨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동안 안 하셨죠. 거절하셨죠.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일 뿐이에요. 돌을 굳이 떡으로 만들어서 창조의 질서를 거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진리를 거스리는 것, 양심을 잠깐 그냥 팔아먹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하면서 스리슬쩍 우리에게 유혹하죠.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엄청난 이득이 생겨. 그러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선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그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지 그래 하면서 다가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 권한 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이라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은 아니죠. 사탄은 우리가 약할 때 육신의 정욕을 파고듭니다. 건들면 안 되는 것들, 만들면 안 되는 것들, 먹으면 안 되는 것들, 행하면 안 되는 것에 손을 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악 갖다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그거 따먹은 거 아니에요. 안 먹어도 돼요.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욕망을 자극했죠. 욕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우리라고는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와서 공격하고 속삭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할 수 있지만 참아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강한 인간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여러분 말씀으로 되받아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을 다스리는 기술이에요.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야, 여기서 떨어져도 너 죽지 않는다. 천사들이 너를 수종들 거야. 너를 받쳐서 떠매일 거야. 다치지 않아. 죽지 않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 깜짝 놀랄 걸,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박수 갈채를 보낼 걸. 여러분, 이것은 뽐내고 싶은 충동,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쯤은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에서 당연히 그 정도쯤은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뽐내고 싶은 마음들, 과시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자리에 오르면, 맞아, 내가 누군데 나 정도면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고 뽐내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왠지 아세요? 그럼 쉽게 넘어지거든요. 교만하게 되면 쉽게 넘어집니다. 교만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되죠. 사냥꾼들이 곰을 잡기 위해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묵직한 돌덩이를 하나 매단대요. 그럼 그것을 곰이 지나가다가 툭 건듭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이 곰이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뭔데 나를 가로막아? 하면서 다시 한번 헤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동에 의해서 더 센 충격으로 오죠. 아프죠. 곰이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뭔데 이래 하면서 또 한번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차례 하다 보면 머리에서 피가 나고 피가 터지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다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교만함이라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억제하지 않으면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누가 옆에서 잘한다, 잘해요, 능력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능력 있고 잘나도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탄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나 조직이나 회사나 정치, 정당이나 국가도 그 교만함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균열이 시작이 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유명한 영성가이자 목회자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명저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겸손의 책에 보면 그 겸손과 반대되는 큰 해를 끼치는 이 교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만을 하나의 부적당한 성격으로 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는 교만이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손이나 눈 하나를 잃더라도 그 독사를 떼어내달라고 필사적으로 애걸할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그냥 부적당한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나의 영혼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손이나 눈 하나를 잃더라도 마치 손에 독사가 막 매달려 있다면 그것을 떼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교만을 물리치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그런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멀쩡하게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쳐줘요. 다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영웅이 나타났다, 최고다, 저 사람을 리더로 세우자 열광을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피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며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쯤 했으면 이 정도 말은 충분히 해도 되지. 내가 이만큼 포지션에 있으면 이 정도 행동은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암암리에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뽐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는 기술이에요.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눈에 가득가득 들어오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사실 감이 잘 오질 않지만 마귀는 말합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말하죠. 자기에게 경배하면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줄 것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한다.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고 유혹 같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은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뻥치는 거라고. 사기꾼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없어요. 주지 못해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설령 준다고 칩시다. 얻었다고 합시다. 그 모든 것을 그래 다 얻었어요. 다 원하는 대로 얻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절을 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옳은 삶이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얻었다고 해도 밀려드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극단적인 허무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취한다고 해도 그 기쁨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또 목말라요.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와요. 무지개를 쫓듯이 그걸 또 쫓아갑니다. 그곳에 다다라서 그것을 소유했지만 그럼에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극단적인 허무함이나 극단적인 쾌락에 빠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그 끝은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마귀 사탄에게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그 인생이야말로 올바른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참된 구원이 거기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강력한 유혹이었겠지만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그분만을 섬기는 것. 여러분 성도들에게 싸움의 기술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그 기초에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셨어요. 사도 요한이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온 것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것.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싸움의 기술을 익혀야 되고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유혹한다.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잘 암송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그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이리저리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마귀를 퇴치할 수가 있어요. 맞서 싸우고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는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대적하라, 타협하라 말고, 부탁하라 말고 대적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마귀야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쫓겨가리라,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슬그머니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언제 공격할까요? 우리가 약할 때, 지나치게 약할 때, 아니면 지나치게 교만해질 때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할까요? 우리 약한 부분을 알아요. 사단은 압니다.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가 뭐에 약한지, 우리의 심령, 상처난 심령, 마음속에 분노가 있든 화가 있든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든 속상한 마음, 패배감과 또 열등감과 그 모든 것들 알아요. 깊은 우울증, 또한 음란한 생각들, 상처난 심령들 공격합니다.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싸움을 걸어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맞서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여러분, 우리는 막을 수 있어요. 어떤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막을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최고의 무기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번 금요일부터, 오늘 금요일부터 성경의 마스터를 합니다. 7월달 5주 동안 5번에 걸쳐서 성경 109절, 구약의 특별히 시편까지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찾아서 밑줄을 치고 같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 다들 참석하십시오. 자녀들도 함께 참석을 시키세요. 지난번에 성경 찾아서 밑줄 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거기에다 또 다른 밑줄들을 치시면서 나만의 소중한 성경책을 여러분 만드세요. 아니, 일단 성경 속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들이 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마치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약들이 쫙 빼곡하게 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약국과도 같은 거예요. 큰 약국에 보면 약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많은 효과적인 약들이 있는 약국과도 같아요. 또한 성경은요 마치 세상의 어떤 종류의 무기, 어떤 싸움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온갖 무기들이 다 갖춰져 있는 최고의 무기고와도 같습니다. 원수가, 적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와도 그것에 능가하는 대단한 무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서 악한 마귀 사단이 유혹을 하고 장난을 칠 겁니다. 내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만큼 사탄은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때로 내 감정을 부추길 겁니다. 내 생각을 자꾸만 비관적으로 만들 겁니다. 나의 부정적인 악한 습관들을 이용을 할 겁니다. 내 행동을 엉망으로 만들 겁니다. 겁을 먹고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진리의 빛이 되시고 성령의 날선 기가 막힌 검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을 여러분 능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학교에서 배운 이 싸움의 기술을 통해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 천성에 이르도록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